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자유를 누리며 내 기쁨 속에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MD 사역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입니다. 찬송 280장. 주여
하시는 글쎄지요.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석 앉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삶는 동안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품으며 향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게으르고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변화가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기억하게 하시며 금당제일교를 생각나게 하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MD를 통하여 저희들 장기 결석자와 새신자를 돌보게 하셨사오니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MD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사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시간도 모든 기도 제목들도 MD 전도를 통하여 채워지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MD 사역자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예배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저희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은 마음의 은혜가 있어 회개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영과 육이 깨끗하여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잘 안 들리는 복음 찬양이죠. 이런 노랫말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이런 꽤나 오래된 복음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실은 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산다 해도 혹시도 안 되지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살지만 물 밖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 장어, 미꾸라지 이런 종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물 없는 곳에 던져놓으면 5분을 못 넘기고 죽는 물고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물고기일수록 빨리 죽거든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물을 떠나면 이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다 죽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심령도 절대 살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떠났다, 예수 밖에서 이게 영생 얻나면 예수 밖에서 구원 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는 법이 없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법이 없어요. 예. 오늘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 것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란 말이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각기 생명체가 어디에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건지 그거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예수 안이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데 실은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죄를 나도 모르게 지어요. 그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짓는 죄가 아마 가장 많은 게 우리 생각 속에서 짓는 죄. 내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 생각 속에서요.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은 정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또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 뭐 말로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게 우리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또 말도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될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상처난 걸 다시 또 건드려서 더 아프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은 그게 죄다 그 말이죠. 남을 아프게, 남을 괴롭게,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 죄단 말이에요.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그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거기 어쩌다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예 생각 자체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회개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매금으로 하는 기도이기는 해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해도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8장에 들어왔잖아요. 이 8장 이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죠.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1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 곳이, 살 자리가 예수 안이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서는 절대 정죄함을 막을 방법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아니죠. 사도행전이죠. 4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 그럼 그 정죄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죠?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6장 이미 지나왔잖아요. 6장 23절에서 보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실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주지를 시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3장에서 보면 12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23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 없는 자처럼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성도가 꼭 살아야 될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지난 우리 6월 첫 주가 우리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과 이왕에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 받음이 약하면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충만하게 받아야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느끼고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술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강조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예수 안에 우리가 살면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2절에 소개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 의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의지가 어느 쪽으로 자꾸 끌려가냐면 육체 쪽으로 끌려가요. 영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 쪽으로. 우리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육신을 따라가면 사탄과 함께 망하는 그 결과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육신이 피곤한 육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집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에 우리가 빠져서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시니까 곧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MD 3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면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으로, 육체로 치우치냐, 성령의 즉 영을 쫓아가느냐, 어느 쪽으로든 치우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우치면 사탄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령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아니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이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3절 4절인데 중복된 듯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인류 역사상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자기 말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다 지킨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살인하지 말라. 우리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율법 문자대로 하면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육신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을 살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8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서 살인하였느니라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미워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깨끗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니에요. 잘못된 게 많이 보여요. 아니 다른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많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아들 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킨 것처럼 의로 여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장을 우리가 받는 게 예수 안에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서도 그런 내용인 거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약속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자리가 주님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우리 MD 사역자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 5과로 돼 있나요? 그게? 오늘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교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4과인가 5과인가 모르겠는데 마지막 과에 보면은 사형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형리가. 근데 그 사형리 가운데서 그 원리가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해서 사형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그려놓고 그 의자에 십자가 아니면 나 했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은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의자에 십자가를 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 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가는 원리 중에 하나단 말이죠.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가능하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서도 소개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는 염두에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인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도 예수를 따르려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정죄받지 않는 성도, 2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 3절 4절처럼 율법을 다 못 지킨데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성도 되어져서 정말 약속한 대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또 복락을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할 곳이 예수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것뿐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강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게도 함께해야 마땅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또 바빠서 일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또 질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셔서 아픈 자는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들은 일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열심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돈독하게 해주셔서 우리 금당절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건강의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며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 위해 사역자들을 쓰고 선교사들과 가정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자 MD 사역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빠르게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자녀들 아껴 주시고 생업인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